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어도 은혜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면 다 만사가 해결되고 남들이 받는 은혜 다 나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예수님 다 보니까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고 그런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있다. 모세는 오직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12지파 모든 민족 백성을 다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모세의 말이 곧 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셨으니까 모세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항상 내려다봤지 예수님을 밑에서 올려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도 한 번도 그들은 그런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열심히 섬긴 것이 결국엔 성전이고 율법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고 참 놀라웠냐 하면 목숨을 걸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성전을 열심히 지키고,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니까 열심히 지키고 성전을 그렇게 위했는데도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앞장서서 못 박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까지라도 아주 심각하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제입니다. 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떤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의 그런 눈이 자동으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 볼 수 없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이 헛된 방향으로 가다가 이들과 같이 허망하게 사그러져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내 마음에 그런 경계 또 그런 마음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멀리 떠난 거룩함. 주님을 멀리 떠난 거룩함. 6절과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의 말씀과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을 가장 크게 생각했던 사두개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의 생각,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니까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곧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거룩함이 뭐냐? 거룩함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양은 남아있어서 습관도 남아있고 전통도 남아있고 그 안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격식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음에도 그 안에 실제로 주님은 없었다. 율법과 성전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속한 것은 아니고 거룩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그보다 크고 귀한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지 이 율법과 성전과 같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모양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헷갈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주님이시라고 선포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또한 증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거룩한 무엇인가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거룩한 뭔가를 열심히 따르다가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지금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말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을, 생명을, 목숨을 걸고 쫓았는데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잊었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잊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율법과 성전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은 사실 귀한 건데 하나님을 잊으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8절 말씀인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아니라. 근데 어느새 바리새인들에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율법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이 깨달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왔는지, 나를 위한 분이신지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왜?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성전을 꼭 쥐고 있느라고, 마음속에 그걸 다 채우느라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꼭 쥐고 있느라고, 마음속에 채우느라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 12절과 1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면서까지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곳을 지나가시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통과 아픔, 어쩌면 그가 손이 마른 채로 평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일생일대의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고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고쳐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울 수가 있는 거죠.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손 마른 사람의 연약함, 괴로움, 아픔, 그동안에 있었던 역경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느냐 마느냐에만 지금 촉각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서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그를 고치기 전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양보다 더 귀하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버려진 자들에게 눈을 맞추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과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뿐 아니라 사람도 생명도 궁유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의 아픔, 손이 마른 사람, 그 괴로움과 고통을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죠. 안식일의 율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보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는데 바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람 생명 사이에 돈이 있는 거죠. 돈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돈은 율법보단 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양을 잃어버릴 손해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 상태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미 꿰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손마른 그 사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죽으나 사나 뭐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율법을 그렇게 목숨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율법엔 이래선 안 된다는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도 자기의 재산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손해보게 됐을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저지르고 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그들은 낮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못 본 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못 본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 그들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모세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곳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우리가 모세의 자리, 우리가 판관의 자리, 우리가 결정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관의 자리가 되고 모세와 같은 결정자의 자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어떤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십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간다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방향을 잘못 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그런데 인생은 짧고 매일매일 낮아져도 우리가 사실 예수님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판단하고 내가 재판관의 높이에 올라가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낮은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뵙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낮은 곳에 서서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